할렐루야. 오늘 주일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배경을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1차, 2차, 3차 다메섹 도상 그 이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2차, 3차를 떠나게 되는데 먼저 1차 선교 여행은 47년부터 49년간 한 2년 정도, 그래서 한 거리로는 걸어서 한 2240km를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배를 타고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서쪽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향했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어떤 일을 이제 보고를 하냐면, 유대인이 아닌데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차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도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음행 빼고 음행을 하지 않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걸, 그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 보고가 총회가 끝나고 이제 2차 선교를 바나바와 함께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직전에 이 생질,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질 마가가 가다가 도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선교 여행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좀 사도 바울에게는 심적으로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그때 도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여파들이 많았다. 그래서 데려가 갈 수 없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쪽으로 선교를 가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거기는 AD 49년부터 52년간 약 3년 동안 5,000km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는 배를 타고 갔지만 2차는 북쪽으로 육로를 통해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다가 그 위쪽에서 가다가 그리스 방면 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성령께서 원래는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해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막으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줍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동쪽이 아니구나, 서쪽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서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쪽으로 떠나게 돼서 마게도냐는 지방인데 거기에 큰 성읍, 제일 큰 성읍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또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걸어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3주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의 난동으로 인해서 3주 동안만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이 베레아로 떠날 때 3주 동안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근심이 됐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강한 역사로 3주 동안 복음 들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또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서 복음이 또 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소식을 데살로니가에서 듣던 이 난동 불렸던 유대인들이 다시 와가지고 방해 작전을 막 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이상 또 베레아에서도 전할 수 없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이 그리스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아테네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최고의 지성의 도시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이 뭐냐면 철학이었는데 이 철학을 그리스에서는 이제 서로 토론도 하고 변론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이제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테네로 갔는데 아테네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다소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이 다소가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시민의 70%가 이 철학을 배우러 온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연히 사도 바울은 이 철학을 경험하게 됐고 또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테네에서 철학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학으로 설명을 하고 막 토론을 하면 아니락하고 또 맞닥하고 이렇게 서로 쟁론을 벌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잘 될 것 같았는데 복음이 잘 들어갈 것 같았는데 물론 거기에 명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는 없지만 예상 밖으로 거기에서 몇 명밖에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가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지형이 어떻냐면 지협이라는 지형입니다. 뭐냐면은 펠로포네소스 반도와 그리고 반도와 그리스 영토가 합쳐진 곳입니다. 그래서 쭉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다와 바다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무역을 바다로 했는데 항구가 두 개입니다. 항구가 두 개다 보니까 무역을 두 배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돈도 두 배로 벌 수 있고 아주 이 무역하기에 좋은 그런 좋은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다양한 문화도 들어오게 되고 다양한 종교도 들어오게 되고 또 돈이 많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특혜가 하나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특혜를 받았는가 하면 땅은 그리스 땅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로마 도시로 식민 도시로 딱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걸 이제 로마 제국을 처음 이제 첫 황제였던 아우구투스의 아버지 율리시스 카이사르가 이 고린도를 로마 도시로 딱 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땅은 그리스인데 문화는 로마 문화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혜택을 많이 받아서 이곳에는 이제 로마 시민권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로마 법률로 이 도시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고위 귀족층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로마의 이 태역 군인들이 와서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아주 따뜻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고도 많은 이방인들이 이 고린도에 왔고 또 유대인들도 한 2만 명 이상 이 고린도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의 2만 명이면 아주 많은 인구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이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그래서 자연히 회당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복음을 전하러 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또 특징이 있는데 지식을 굉장히 추구하고 또 이 지식을 통해 가지고 출세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이제 지식이니까 이게 좋은 학문이기 때문에 이 철학을 배워야지 출세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것을 또 설득시키는 수사학이 또 발달됐는데 이 철학을 가리키고 설득적으로 철학을 가리키고 설득시키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선생들이 있었는데 이 선생들을 이제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소피스트. 그러니까 이제 이 소피스트한테 가가지고 돈을 내고 이 철학을 배운 것입니다. 근데 이 소피스트들도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야 됩니다. 돈이 많고 자기에게 또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려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소피스트에게 이제 지식을 전수받고 수사학을 배우게 되면 이제 출세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은 대단한 명예와 인기를 이 고린도 도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 소피스트에게 배운 지식인들은 또 자기들끼리 모임을 또 가집니다. 가져가지고 그들만의 어떤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지식을 공유하고 정치를 공유하고 또 뭐 경제를 공유하고 그렇게 이제 고학력적으로 이렇게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의 문화는 많은 지식과 그로 인하여 생긴 부와 지위를 자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이제 보니까 자기는 그리고 더 이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니까 더 좋은 귀걸이, 더 좋은 목걸이, 더 좋은 기중품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더 좋은 비싼 고급적인 옷들을 입고 이걸 이제 자랑하는 문화가 바로 이 고린도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문화였습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자기에 있는 것들 자랑하는 것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몸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급 천막을 짓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고린도에서 고급 천막을 짓는데 천시 여김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급으로 이제 전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의치 않고 천막을 만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남이 뭐 천하게 여기든 안 여기든 그게 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천막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천막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식을 통해 돈과 명예를 받는 이 소피스트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지식, 이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고 듣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소피스트들과는 다르게 차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든 귀족이든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차별 없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총 1년 6개월 동안, 총 1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고린도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천박하다고 여기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당시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뼈 박힌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절대로 뼈에 완전 유대교가 박힌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는 유대교의 이 회당장 이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많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이 사도 바울을 에베소로 옮기게 하셨어요. 거기서 더 하면 좋은데 성령께서는 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에베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음행의 문제가 생겼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듣게 됐고 그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총 4편의 편지를 적었는데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4장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소실됐습니다. 없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이제 적게 되는데 이 편지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하고 지금 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했던 문제들, 음행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그리고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예찬의 문제, 성찬의 문제, 이런 것들, 이제 부활의 문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잘 모르는 그런 문제들까지 다 아비의 심정으로 적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문안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재하셔서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써야 되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성도랍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지식도 풍족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했답니다.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사제와 동침을 해야지 이제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신들이 그리스 신들인데, 고린도에서는 어떤 것을 자랑을 하냐면 내가 올해 돈 많이 벌어서 여사제 1000명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고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을 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됐냐면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자식과 같은 교회입니다. 건강하면 기쁘고 건강한 소식이 들리면 기쁘고, 고린도 교회가 아프다 하면 안 좋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자기가 차라리 아팠으면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할 때 저는 느낀 것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문안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3절 마지막에는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시끄럽지 않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옛날에 스펄저 목사님한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펄저 목사님이, 그러면 형제는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랑이 많고 뭐가 많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펄저 목사님이 그 청년의 손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형제여, 그 교회를 찾거든 먼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와 평강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이제 뒤에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절에 1장 4절과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영적으로 척박했던 그 고린도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줄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욱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 참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지식도 풍족하고 은사도 풍족합니다. 이런 교회는 사실 좀 만나기 어려운 교회입니다. 지식이 굉장히 강하든지 이 교회의 어떤 성경의 지식이 엄청 강하고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좀 작든지, 아니면 지식이 뭐가 중요하노 하면서 이제 영적인 어떤 쪽으로 이렇게 가는 교회, 두 교회가 많지 이렇게 균형 잡힌 교회는 참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떠냐면 복음에 대한 지식도 풍족하고 은사도 풍족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관한 분쟁인지 본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레오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입니까? 자식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놀란 마음으로 막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분쟁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스키스마타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갈라졌다, 옷이 찢어졌다, 그리고 몸이 조화롭지 못하다. 사도 바울이 아팠던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금 갈라지고 찢어지고 서로 조화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지만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도 바울은 엄한 어조로 아비의 마음으로 서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엄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자랑하는 겁니다. 지식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건데 이 특징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식을 배웠는가? 어떤 소피스트에게 지식을 배웠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 문화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난 누구에게 지식을 배웠고 난 누구의 제자다, 이게 그런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난 홍경희 목사의 제자다. 난 홍경희 목사에게 성경을 배웠다. 이러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홍경희 목사가 누구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나는 옥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3년간 국제 제자 훈련을 해서 직접 내가 사사를 받아. 성경을 직접 내가 로마서 강의를 내가 직접 적었다. 옥하는 목사님 받아 적으라 해서 내가 그걸 적어가지고 이거를 탈고해가지고 출판소에 내가 넘겼다. 같이 밥도 먹고 옥하는 목사님의 어떤 스피릿십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홍경희 목사의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가 팍 죽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바울한테 배웠다. 바울은 우리 여기 고린도 교회에 개척한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배웠다. 이러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고 아볼로가 와서 교회를 가르쳤다. 난 아볼로에게 배웠다. 아볼로는 수사하게 대가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능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한테 배웠다. 뭔 소리 하노? 난 걔한테 배웠다. 예수님의 수제자한테 내 배웠는데 무슨 소리 하노? 이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거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거든. 그러니까 나는 바울한테 중요하지도 않는데 바울한테 배웠다, 아볼로에게 배웠다, 게바한테 배웠다. 서로 막 난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찢어지고 갈라지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 세상에서는 내 누구 직계 뭐다 뭐 이러면 이제 유명한 사람에게 나 누구 뭐 제자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통하는데 교회에서는 이게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이제 상하게 되고 찢어지게 되고 건강을 잃게 돼 버리고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가지고 하여튼 안 드러내도록 교회에서 어떻게든 나를 작아지도록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무엇만을 자랑해야 되느냐 하면 난 아볼로에게 배웠다, 난 바울 이게 자랑할 게 아니고 그 자랑거리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뒤로 이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린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미련한 자들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고 천한 것들이며 멸시를 받는 것들이며 없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직시를 시켜줍니다. 너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다 타락한 존재,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분과 위치가 맨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말고는 더 없는 거 밑에는. 그 예를 들면 직시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박테리아보다도 못했고 우리는 구더기보다 못했고 우리는 파리보다 못했고 우리는 모기, 쥐, 뱀보다 더 못한 존재였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이게 타락한 존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이런 자녀가 되는 이런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뭐냐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청년 때 서울대 나온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학벌 자랑을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 왜 교회에서 학벌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서울대 나왔는데 저런 말씀. 그 친구들한테 나 서울대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결국 뭐 서울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 머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대 나왔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한번 얘기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저런 좋은 머리를 안 주셔가지고 서울대 나왔으면 저거 한 100마디 저 할 수 있는데. 서울대 안 나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자랑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나의 지식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나의 재력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학벌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통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자랑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옷이나 목걸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부조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게 드러내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솔직히 저 깊은 마음에 내가 좀 한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뭐 하면 내가 좀 한가, 그러니까 뭐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자기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 웨슬레 영국 목사님 말씀 전하면은 술집이 문을 닫아. 그러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나라 따지면 내가 이번에 대구 수성구 쪽에 내가 이번에 집회 갑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 있는 술집 사장들이 막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못 오게 할까? 막 돌멩이 던지고 뭐 어떤 방법을 써서 못 오게 하는데 와서 하여튼 말씀 딱 전하면은 다 뒤집어 버려요. 그 정도로 대단한 목사님. 이 목사님 말씀 전한다 하면 저쪽에서 마차를, 그때는 차를 안 타고 마차를 타기 때문에 먼지 바람이 막 일어나. 말씀 들어요. 그 정도로 말씀의 대가였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 동안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2시간 기도. 안 그러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어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기도 아침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막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씀 전에는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막 하는데 그렇게 내 부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서는 내가 뒤집었다. 내가 뒤집었다. 봐라. 내가 말씀 전하니 저 뒤집어진다. 내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천하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라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국 교회는 깨지고 상해지고 병들어지는 거죠. 이거 방지하려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매일 아침에 자기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 이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넣어야 되면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저를 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고린도라는 도시는 세상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이 척박한 수성구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대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귀한 겁니다. 교회가 있다는 건 귀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개척하기 전에 막 수도권 보면은 빨간 종탑이 막 수두룩하게 막 있는 거 보면서 교회 세우는 게 참 쉽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세우려니까 뜻대로 안 되더라. 그때 회개도 하고 한 게 작은 교회라도 교회 세우는 건 내 뜻, 사람 뜻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 수성구 이곳에 달구볼대로 2790번인가 여기 대동교회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교회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여서 우리 주의 몸된 대동교회에 분쟁이 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